구약성경 727쪽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 한 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아멘. 우리 지금 기도의 방법 중에서 어떤 걸 배우고 있어요? 네, 묵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잠시 잠깐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순간 하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왕이 느헤미야에게 얘기할 때요. 느헤미야가 한참 기도해보고 대답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왕이 물어볼 때 느헤미야가 바로 그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아주 짧은 구절로 목도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가서는요. 왕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기도의 내용이 장황하다든지 오랫동안 기도했다든지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걸 물어보신다면 내가 좀 한참 동안 기도해보고 그래 와서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의 그 기간을 멈춘다든지 만류시키고 또 연기시킨다든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시기가 아주 짧게 목도하고 바로 5절 가서는 왕에게 아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은 느헤미야에게 질문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줄도 몰랐어요. 순간 기도하고 지나가가지고요. 왕은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한 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지 뭐 그거 알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금방 쑥 하고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주목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기도야? 그러지 말고 그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주 필요한 기도고요. 기도에는 뭐 여러 가지가 기도가 있는데요. 예전에 뭐 그런 기도에서 제가 한번 그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기도는 눈을 감고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 선배들이 들어와갖고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서클에 들으라고 얘기하면서 말이에요. 그 신입생 때. 그래 자기들은 이렇게 앞에 강당 앞에 딱 서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막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 제가 가만히 봤거든요.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이렇게 보니까 눈을 뜨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갖고 막 입으로 소리 내면서 이 한 40명, 50명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서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기도를 눈을 뜨고도 할 수 있구나. 그걸 보고 좀 제가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뭐 기도의 형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뭐 시간적으로 할 때 지금 하고 있는 뭐 심야기도 또 아침 일찍 하는 새벽기도 그런 거 있죠. 예전에는 그런 거 했지만 요즘은 잘 안 하는 철야기도 이런 거 있죠.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저녁기도 하죠. 이게 다 시간별로 나누는 기도잖아요. 그리고 또 뭐 내용적으로도 그런 거 있죠. 뭐 회개기도도 있고 뭐 감사기도도 있고 뭐 또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도 있고 그런 거 기도도 있는가 하면 또 형태로도 조금 나눠서 볼 수가 있죠. 어떤 거는 밥을 안 먹고 하는 기도예요. 금식기도. 금식기도는 오해하면 안 돼요. 금식은요, 내 죄를 그 앞에 다 내려놓고 하는 게 금식기도예요. 내가 밥을 안 먹으니까 애들이 예전에 엄마한테 뭐 선물 사달라고 하든지 뭐 이거 사달라고 할 때 엄마가 안 사줘요. 엄마가 안 사줘요. 돈 없어. 안 사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장기가 뭐죠? 애들의 무기가 뭡니까? 엄마가 안 사준다 그러면. 밥 안 먹어. 이거 무기잖아요. 야, 밥 먹으러 나오라 그러면 엄마 그거 안 쓴다. 밥 안 먹어. 그러죠. 그 밥 안 먹는 게 무기였거든요. 그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는 용도로 사용하면 크게 오산입니다. 그거. 하나님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예요. 지금 밥 안 먹고 있는데. 이틀째 안 먹고 있는데 이거. 응? 하나님한테 자기가 밥 안 먹는 걸로 협박하는 거죠. 나 이러다 죽을 줄 몰라요. 응? 뭐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으면 자기 손해죠. 뭐 하나님 손해겠어요? 응? 우리가 금식은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붓는다는 의미입니다. 금식이. 죽을 만큼이나 내 죄가 미워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할 때는 회개 기도를 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금식 기도 때는. 뭐 내 소원이 그러니까 내가 막 금식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지 돼요. 지금 내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소원의 기도의 내용들보다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간으로 금식 기도를 삼아야 돼요.
막 이런 용도로 기도하는데 또 한 가지가 이렇게 기도할 때요. 짧게 기도하는 겁니다. 짧게. 목도하는 거예요. 잠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도요. 기도 가운데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아주 좋은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 문 앞에 가가지고요 계속 두드리는 기도가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번 땅 하고 두드리고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짧다고 해서 이런 기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시해드리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장소를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모임할 때도 목장 보고서에 보면 개인 목자들의 경건 생활을 기록하도록 해놨어요. 기도 몇 번 했습니까? 성경 몇 장 읽었습니까? 뭐 이런 거. 예배 잘 참석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쓰도록 했습니다. 자기의 경건 생활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살필 수 없으면 자기가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는 요즘에 우리 새벽 기도가 10명 정도 나옵니다. 평균 요즘에. 방학도 아닌데 10명 10명이 얼마나 많다고 그렇게 보려는지 모르지만 10명 우리 교회로는 큰 겁니다. 보통 보면은 오전 예배에 10분의 1 정도 평균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모이는 교회에서 10명 정도 새벽 기도해요. 한 1000명 모이는 교회는 100명 정도 기도를 해요. 이거보다 많이 모이면 새벽 기도 많이 모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보다 평균에 못 미치면 적게 모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다 비슷해요. 평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오전 예배 때 100명이 안 모이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에 10명 모인단 말이에요.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요즘에 온 사람 안 온 사람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출석부 저거 쓰듯이 저도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오시면 올라가가지고 옷 갈아입으면서 체크하고 그래 옷 갈아입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누가 왔다고 표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출석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10명, 못하면 9명. 정말로 못할 때 5명 이럴 때도 있는데 평균 보면 한 10명쯤, 10명 넘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시기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를 갖다가 한 군데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아무데나 막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도요. 딱 한 곳에서 제일 좋은 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집에서 기도하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사무실에 어떤 회사에는 보니까 사무실 이쪽 편 곁에다가 기도의 방을 마련하기도 하는 그런 크리스찬 회사에 그런 데도 있던데요. 그거 그렇게 하기 좀 힘들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또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죠?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정해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요.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냐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7번씩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 그러니까 밥 먹을 때 3번 하고 또 한 4번은 또 그 가운데 계속 기도를 했던 겁니다. 밤에도 기도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경건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정시에 또 시간을 정해놓고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동시에 짧고 간단하고 빠르고 언제든지 기도하는 이 묵도를 갖다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시도 중요하고 그렇게 깊이 있는 기도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야지 우리의 경건 생활이 유지되지만 짧게 기도한다고 간단하게 기도한다고 빠르게 기도한다고 그러면 그건 기도가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생각하고 그런 기도를 우리들은 해야 돼요. 그런데요. 경건을 유지하는 정시 기도를 하고 해야 돼요. 하면서.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걸어다닐 때도 기도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돼서는 안 돼요. 자기의 삶에 정시에 기도하고 특정 시간에 기도하고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병행돼야 됩니다. 그렇게 긴급하고 빠른 요청 그리고 짧게 하고 특정적으로 아주 힘있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때도 하나님 도와주시지만요. 한 번씩은 이렇게 그 기도의 은혜 파묻히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요즘에는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못 가시지만 목욕탕 가잖아요. 목욕탕. 여름에도 목욕탕 가잖아요. 목욕탕 갔다 오면 기분이 새로워지잖아요. 뭐 때를 빡빡 벗기고 뭐 그런 것보다도 달 목욕 이렇게 끊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맨날 가갖고 뭘 뭐 벗길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목욕하고 오면 그러면 기분이 새로워지잖아요. 탁 나왔을 때 막 상쾌한 거라든지 몸이 가벼워진다든지 뭐 찌뿌둥하던 게 좀 풀린다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집에서는 그러면 샤워 안 하느냐? 샤워한단 말이에요. 잘 때마다 샤워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고 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굳이 목욕탕 가는 거예요. 그리고 탕 속에서 좀 하면서 또 불르면요. 또 이렇게 몸이 또 이렇게 이완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도도 그런 거죠. 집에서 우리가 샤워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빠르게 긴급하게 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목욕탕 가듯이 푹 좀 담궈가지고 이렇게 피곤을 풀고 오랜 시간 동안 혈액순환도 되고 그런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것만 할 거야. 난 저것만 할 거야. 그것보다도 더 바람직한 거는 같이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약속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지도 않고요. 또 시간을 빼앗기지도 않아요. 이런 기도가. 이 장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건을 사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하늘을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면접장 바로 앞에서 면접시험 보기 직전에도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직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묵도라는 것은 우리의 일하는 것에 방해되지가 않고요. 또 이 기도는요. 특별한 장소에 가서 하는 듯이 어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죠. 땅에서도 할 수 있고 바다에서도 할 수 있고 뭐 건강할 때도 할 수 있고 손해나 이득이 있을 때도 할 수 있고 역경에서도 할 수 있고 회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빠른 문장으로도 할 수 있고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늘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의 정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혹 우리가 기도할 때 정시의 기도의 함정은요. 그 기도가 나를 기도하게 한다라는 스스로의 오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새벽 기도 왔다가 가요. 그 나는 기도하고 갔다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교회 왔다 가는데요. 기도하고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왔지만요. 기도 안 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 기도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할 때는요. 이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나와서 예배 말씀 듣고 가잖아요. 그럼 예배 드렸다라고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못 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같이 앉아있지만 그냥 딴 생각한다든지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걱정스럽고 빨리 가서 집에서 뭐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생각이 꽉 차 있어가지고 예배에 집중을 못했어요. 그 예배 안 드린 거죠, 사실은. 뭐 우리가 뭐 뭘 준비해 올 때도 뭐 내 마음에 미리미리 딱 준비해갖고 온다든지 그렇지 않고 막 어수선하게 그때 와갖고 막 당장 생각나가지고 어쩌고 막 허둥지둥 하다가 어째 한다든지 이 다 우리가 준비 안 된 거잖아요. 온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온전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말이죠. 이런 위험성이 있듯이 기도에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잖아요. 기도에도요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쩜 우리끼리 생각하는 오해예요. 실수의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묵도는 어떻습니까? 짧게 하거든요. 간결하거든요. 그러면서 절실하게 필요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딱 엑기스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딱 중요한 이때 하늘에 봄바람이 불고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요, 흰눈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거 기도의 앞에다 붙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바로 내가 해야 될 기도의 원본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묵도를 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가운데에 어떤 진실의 힘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급한 사람은 그 사람의 기질을 급한 성질에서 절제시키고요, 자제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묵도의 기도가요. 막 뭘 어떻게 해봐야 되겠는데 막 급한 마음에 기도도 그런 자기의 성량으로 기도하잖아요. 막 급한 마음에 하나님 빨리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런 것들도 피해갈 수 있도록, 그런 위험에서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묵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에 어떤 중요한 거래를 하고 있다든지 또 그 일이 의심이 있다든지 할 때 이렇게 묵도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나중에 후회할 일들을 막아주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완전하고요, 또 미래사를 모르지 않습니까? 장래일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놀랍게 반전해 주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놀랍게 반전시켜 주세요. 그거 그렇게 되게 해 주시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그 걱정돼서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딱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대로 안 해주시고요, 더 최선이 있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묵도의 기도의 능력을 처음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세도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여러 번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빨리 기도했고요, 짧게 기도했어요. 중요한 사명을 맡았던 신부를 갖다가 찾으러 가야 된다든지, 또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러 가야 된다든지 이럴 때도요, 이전부터도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었지만 그런 사건 앞에 딱 가갖고는요, 짧고 명료하고 분명하게 딱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같이요, 왕이 모를 정도로 금방 기도해버린 거예요. 우리들은 묵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좋아하시고요, 또 그 기도에 용기도 주시고 또 응답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꾸 그런 기도 하십시오.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입에 붙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놀랄 일이 있으면 엄마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으악 하고 비명 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 우리의 입에서 주여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함성이 터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서요,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어쩌지 이렇게 주저한다든지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당황하게 갖고 공황에 빠진다든지 그럴 게 아니고요, 늘 묵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순간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전이에요. 1초 후에가 반전이 나타난다니까요. 전혀 우리가 예상 못했던 나의 최선 이상의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활용해야 됩니다.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판단의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시간을 보시겠어요? 시간 보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오래 기도한 만큼 충분한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 기도 좋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보시는 게,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라고 했고요, 하루가 1000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에 진실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기도했지만요, 전부 다 헛기도, 세상기도, 욕심에, 탐욕에 이끌린 세속적인 이런 기도했다면요, 그 3시간 동안
아무 기도도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지만 단 1, 2분 기도했는데요. 거기에 진실성이 담겨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쑥 하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 못할 그런 형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지금 막 죽을랑 말랑 막 이러고 있는데 말이에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때 뭐 어디서 오랫동안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짧게라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서 묵도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오래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요. 자기의 신체의 문제 그것만 가지고 난 기도 못해 그렇게 아니고요. 묵도 자꾸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또 교회 와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기도할 수 있는 자기 일 자리 앞에서 타이핑을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묵도입니다. 사용하십시오. 느헤미야가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소원이 그와 같이 마음에 큰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 마음의 간절함을 항상 갖고 있었던 그걸 왕이 딱 물어줄 때 야 잘됐다 하고 바로 내 소원을 가지고 그냥 본물 터지듯이 막 그냥 토해낸 게 아니고요. 그때 순간 탁 기도했다는 거예요. 묵도하고 그리고 왕한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들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묵도 우리가 항상 하여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니 기도하는 사람이 뭘 얻는다고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뭘 얻는다고 그랬어요? 기회를 얻습니다. 기회. 그렇죠?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기회를 얻어요.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회를 주셔도 기회를 모르고 그냥 진달쳐 버립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기회가 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묵도의 기도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그 기회 때에 실현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의 진실성을 아뢰 수 있는 이러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성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